있는 신명기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서에 모세의 설교가 3편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에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모세를 등장시키시고 모세의 삶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홍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마른 땅을 건너게 하듯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60만이라고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지금 갈증을 만났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바위에서 솟아나게 만들어서 먹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불러서 먹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멸망하는 모습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3번 설교하는 가운데 3번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않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사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힘든 일만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역사를 그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다,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까지도 아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한 개인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가정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계시겠죠? 저는 농촌 선교 그 일념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밑에서 한 3년 훈련을 받고, 그 당시에 농촌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운동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김천으로 가서 30만 평 땅, 어느 장로님 땅인데 빌려서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농민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권을 향해서 계속 농민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친구였어요. 경북대학교 동기이신데 의사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운동을 하니까, 야, 내 친구가 대통령인데 너희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저러니 당장 내 땅에서 나가라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고령에 있는 산당교회로 가고, 이제 우리가 둘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이화리 보건진료소 소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마누라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조함으로 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서 이 1987년 12월에 이 조암사리 농촌 수성채시 문흥마을이고 또 온전한 농촌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조암이 무슨 농촌이냐 그러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수원서 조암까지 길이 전부 다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래서 그 조암사리로 들어갔습니다. 조암사리에서 이제 제 집 찾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도 찾고 하다가 만난 분이 여기 계시는 오수정 권사님, 그 당시엔 교회에 이제 땅 곳에 다니시다가 여기 오셔서는 교회 안 다니시고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오수정 권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저 유명한 장로님 최순영 권사님 그때 어디 다른 교회 다니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안 다니고 계셨어요? 다니고 계셨어요? 네. 활빈교회? 내가 활빈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못 봤는데 오다 마다 했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첫 예배를 오수정 권사님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조암사리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암으로 오게 됐는데, 뭐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교회 역사책을 통해서 보면 되겠고요. 1988년 9월 3일 날, 이게 9월달 첫째 주일입니다. 9월 3일 날 조암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송탄에 있는 송탄 신흥교회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 하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는 우리 교회 와서 이름만 바꿔라. 그때 우리 교회는 한밀교회, 하나의 미랄교회다. 그래서 한밀교회라고 했는데,
이름만 바꾸면 송탄신흥교회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이름을 신흥교회로, 조암신흥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암신흥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88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이 2019년 11월 10일입니다. 이게 또 꼭 그 주일날이었는데 딱 주일날 그렇게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우리 교회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조암신흥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암신흥교회를 이끌어 오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 교회의 역사, 교회 역사의, 조암신흥교회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일은, 저는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처음 시작할 때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경험들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직접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목회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또 만양교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이제 내일 저희들이 창립합니다만 아세안 농업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이 아세안 농업 창립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 농어촌 선교 연구회라고 하는 서클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회원 모집을 하는데 후배 한 분이 들어왔어요. 한경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때 학생이죠. 이 사람은 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서울대 농대를 나와서 서울대 농대 대학원까지 하고, 그리고 장신대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농어촌 선교회라고 하는 걸 보고는 우리 서클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농업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서클의 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농어촌을 위해서 이론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농업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업이다. 이게 농업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 길로 계속 나가요. 그래서 농업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생명 농업을 해야 된다. 미국에서와 같이 화학 농업을 쓰고 기계 농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흙도 생명으로 살려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분이 늘 우리에게 뭘 주장했냐면 북한 농업을 찬양을 했어요. 북한 농업은 그런 농업이라고.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래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받는 관계로 이제 조금 멀어져 있었어요. 얼마 후에 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북한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농업이 망해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그냥 친구로만 지나지 그 친구의 그 어떤 농업 사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몇십 년 동안 그 농업 선교, 하나님의 농업 선교, 거기에 집중하고 잡지도 만들어내고 대단한 활동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에 그만한 사람이 있겠나,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줄곧
이제는 세계로 진출하고 아시아로 진출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농업 포럼을 하고 이제 아시아 농업 선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내한테 제안을 했어요. 나는 그 친구의 생각도 옳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창단하면서 창립위원장 그리고 초대 회장을 누굴 세울 것인가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하고 결론 지어기를 이명식 목사를 창립총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초대 회장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뭐 거리가 멀다. 나는 그 농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는 사람들이 묵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농업 그 사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농업 사회를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계속 거부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의 하도 고면해서 우리 자기들이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약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또 수용을 했어요. 오케이 하자. 그럼 그렇게 하지. 내일 창립총회인데 제가 지금도 마음이 한쪽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이 농업 쪽으로, 농촌 선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저의 역사,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1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사상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제를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떡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 네가 메시아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돌들이 다 떡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한적인 세상의 것으로서는 사람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또 뭡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 것이다. 명예, 세상의 그 어떤 명예, 또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명예는 없어요. 또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 세상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기에 속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오직 하나님, 다른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리치셨잖아요. 요한복음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 한참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 준비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조금 준비해놓고 잔치를 시작하겠습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잔치를 준비를 하면 100명이 온다 그러면 약 한 130명 정도 분은 준비를 해놓고 잔치를 시작하잖아요. 포도주가 준비를 했지만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모든 포도주를 다 갖다 놔도 그 혼인잔치를 만족해 할 포도주는 되지 못한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공회원입니다. 이 공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했습니다. 공회원이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높은 벼슬에 오른다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권력을 얻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물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갖다 놔도 이 여인은 목말랐던 것이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늘 목마르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베데스다 우물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그곳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들어가려고 했죠. 낫지 못했어요.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되어도 베데스다 못에서 치료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못이 아무리 많아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베데스다도 신이 될 수 없고, 또 그 사마리아 우물도 신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공예도 권력도 신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포도주도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려움만 생기면 물을 구하고,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권력을 구하고,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돈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은 뭡니까? 네팔에 가니까 뭐 쥐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온 전신이 다 신입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 신인 사람, 아내가 신인 사람, 자식이 신인 사람, 부모가 신인 사람, 돈이 신인 사람, 또 무슨 직장이 신인 사람, 뭐가 신이, 온갖 잡신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고, 그거 못 얻으면 그냥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고 절망하고. 왜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가끔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쓸쓸한, 이 늙음에 대한 쓸쓸함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싹 없어져. 우리 인생은 어차피 유한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포도주가 있어도 가나잔치를 끝까지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인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가나안 땅,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살아와 봤지만 과연 우리의 신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양식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 누구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 마찬가지다. 거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무엇을 찾으면 안 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2장, 제가 8장으로 오해를 했는데 한번 우리 12장 말씀에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을 이제는 버려라. 그러면서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의 우상을 파멸해라, 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우상들을 찍어내야 됩니다. 여호와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우상들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상들을 찍어내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찍어내야 된다. 이 신명기 12장에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찍어라, 멸해라, 우상을 버려라, 완전히 소멸시켜버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찍어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될 줄 믿습니다. 우상들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경기노회에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목사회에서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한 분은 주성정 교수입니다. 자꾸 요새는 잊어먹어요.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주성준 교수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또 하면 유영모 목사님, 저기 일산의 한소망 교회, 한소망 맞죠? 이분을 모시고 우리 강의를 듣는데 유영모 목사님 그래요. 내가 목회 패러다임 바뀌었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목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이 산불화가 금으로 바뀐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에게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전부 다 하하하하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랬다.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제가요 참 그런 역사가 있다. 그때 이제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막 그럴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전 진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전부 다 아말감 이거 다 옆에 있는 사람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말감 있는 사람들 손대고 기도합시다. 저는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 이제 그때는 벌써 10년 넘게 됐으니까 제가 50대 아니겠습니까? 아말감 처음 해가지고 조함에서 했어요. 검으로 할까? 아이고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검으로 하면 뭐합니까? 그냥 아말감을 해주세요. 그래 아말감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황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그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뭐 황금 이런 거 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기분은 안 좋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전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갔어요. 바뀌었어요.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문은영 전도사님, 우리 전영규 장로님 부인이십니다. 네, 전에는 문은영 전도사님의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전영규 장로님의 부인이 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바뀌었어요. 아니, 그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 바뀌었다. 그 당시에는 하도 TV에서도 그런 걸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안 했어요. 그 후에 한참 후에 금요일마다 그 당시에는 이 치유 기도를 막 하는데 성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이게 이빨 바뀐 게 너무 제게는 큰 역사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러지만 내게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날 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주일날 우리 문병서 집사님 그 부인되는 이성희 집사가 연문으로 쓱 들어오면서 목사님 우리도 바뀌었어요 그러는데 뭐가 바뀌었단 말이냐. 저는 잊어먹었어요. 문병서 집사 자기 남편이 바뀌었다.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대. 그 뒤에 하도 TV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안 해버렸어요. 우리 교인들도 뭐 목사님 어지간히 할 말이 없나 보다 늘 그 말만 하고 그래서 제가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제게는 엄청난 증거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황금? 매우 듣기 싫은 소리지만 나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12장 주님께로 나오라고. 그리고 세 번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 하려고 그러면 아까워. 이 11조가 왜 그래 아까운지 몰라. 뭔가 내가 서원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 하나님 앞에 서원은 했지만 드리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생겨. 요 쓸 데가 또 많아. 요렇게 쓰고 저리 쓸모가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드려. 뭐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삶에 뭐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우리에겐 돈이 우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혼자만 일어나? 여러분 우상 아닙니까?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상이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가져다가 드려. 우상을 깨! 네 우상을 지금 실제적으로 깨어! 우상에서 벗어나. 우상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섬겨. 실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 우상이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왜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야. 왜 조그만한 것 가지고 쫀쫀하게 너 왜 그러냐? 뛰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미래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요즘요 나라가 꼭 두 쪽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완전히 진영주의로 나눠졌어요. 맹목적이야. 한쪽은 민주당, 한쪽은 자유한국당.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다 나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져 있어요. 왜? 그게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우상 아닌데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상 깨뜨려야 됩니다. 다 깨뜨려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 조암신흥교회가 그냥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 우리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 주장, 내 생각 다 그 앞에서는 녹여버려야 돼요. 밖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서 우리 얄팍한 생각들을 다 녹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미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녹아져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그러면 우리 이웃이 평화로워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1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신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암신흥교회 31년 역사를 만드시고 또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또 심지어 우리의 국가관까지도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암신흥교회 지금까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조암신흥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